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잠대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은혜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은혜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을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구약 본문 신명기 32장 4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사명자들에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 영광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 세상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왕으로 자정하신 권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주님께 경배하며 주의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에서 주의 권능을 보게 하시고 모든 악의 세력이 말씀의 권능으로 소멸되길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로 오셔서 죄악의 얽매인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를 세우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구속의 기쁨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어린 양께서 흘리신 피로 사단의 세력은 멸망당하고 구속받은 백성들은 구원의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법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이제 의인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법정적 칭으로 의인이 된 우리는 이 칭의적 구원과 또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성화적 구원의 기쁨 속에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어린 양 대신 주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전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부활 승천하신 권능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해산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심으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져서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천상의 나라에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구원도 완전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already not yet.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그러니까 왕이신 권능의 주님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으로 사단의 모든 세력이 완전히 진멸되고 심판의 주, 권능의 주, 능력의 주께서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전을 고 내가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참 성전을 이 땅 가운데 세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산의 고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천년왕국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면서 지금 저 천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문자적인 의미보다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어린 양의 신부를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하죠. 우리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는 환난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 가운데서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식으로 정결하게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로마 군병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많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많은 순교자들의 희생이 있었죠. 그러니까 박해의 때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박해의 때,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천년왕국이 어떤 문자적으로 딱 1000년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세워진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완전한 상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의 주, 권능의 주로 또 은혜의 주로 오셔서 이 땅에 완전한 회복을 주실 때 그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많은 이단들이 이런 종말론적인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적 영성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단을 상징하는 음녀 그러니까 바벨론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 음녀 바벨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행복한 가운데서 찬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핍을 느끼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천상에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상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에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상의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허다한 무리는 누구입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편에 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 찬양하지 않죠. 하나님 대적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편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르는 천상의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할렐루야 영광과 권세와 능력의 주님을 매일같이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무엇을 누립니까? 혼인잔치 기쁨을 누리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찬송은 지금도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천상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또 먼저 간 순교자들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천상의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 기도, 찬송이 하나님 계시는 천상의 보좌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찬송도 향기가 돼서 올려지고 있고 기도도 향기가 되어서 올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로 올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송을 올려드리며 구원의 큰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승리하신 권능의 주님께 큰 기쁨을 찬송하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고 교회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절과 3절까지 같이 공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계시록 17장 오늘 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계시록 17장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바벨론 제국은 이미 패망했지만 성경에서 바벨론은 영적인 의미로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내릴 심판의 내용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곱째 나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까지 지키는 성도들에게 상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시고 반면에 원수는 완전한 패망, 완전히 파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주제를 다시 나타내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지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같이 있어서 할렐루야 승리의 찬양을 선포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 일, 그것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단은 심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의 발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깨뜨리셨잖아요. 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바벨론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 그것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시는데, 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는 사단이죠, 사단. 자,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힌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는 궁극적으로 사단의 모든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벨론 음녀는 구약에 보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로도 비유됩니다. 자, 이세벨은 이스라엘 땅을 바알 신으로 더럽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이 음녀, 사단의 세력으로 비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아시의 7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는데 이세벨의 우상숭배 사상이 두아디라 교회까지 스며들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교회를 통해서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자,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말씀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얻고 불로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세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큰 음녀로 상징되는 사단의 세력도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온 열방, 온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천상에서 승리의 찬송을 영광과 능력의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의 자녀들, 우리가 주의 자녀들이죠.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일을 크게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는 최후의 심판의 때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의 찬송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완성하신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는 몸부림을 하고 있죠. 그것이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적 단계를 지나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기적 구원의 단계를 지나서 지금 현재 성화적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성화적 단계를 지나서 영화적 단계에서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영화적 단계에서 완성되는 천상의 영화적 구원을 이루시는 권능의 하나님,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찬송하며 승리의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절 말씀 한 번 더 공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종말론적인 구속의 역사선상에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지금 역사 속에서도 마지막 말세 지마를 우리가 살고 있죠.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이 종말론적인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 온갖 악행을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박해했죠.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하고 또 주의 백성들을 사단이 끊임없이 괴롭혔죠. 그런데 주의 자녀를 박해한 음녀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간구한 순교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자, 우리나라에도 순교의 피를 흘리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죠. 또 수많은 순교의 바른열에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의 피를 흘린 수많은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비롯한 수많은 주의 자녀들과 선교사님들이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도 열방 가운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 가운데서 순교의 피를 흘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할렐루야 심판의 주 권능의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피를 흘리며 죽게 만든 일,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이.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신원하여 주시는 권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열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심판의 불을 내리시고 주의 자녀들에게는 신원으로 신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원의 응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24절 말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하셨음이라 하더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에도 마지막 심판의 때,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한 원수에게 심판으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피를 흘린 주의 백성들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신명기 30장 4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공독할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단의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승리한 천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에서 천상의 세계에서 할렐루야 승리의 찬송의 영광이 넘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승리의 찬송의 영원토록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승리의 찬송이 영원토록 찬상에 올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세상의 악에 대해서 즉각 심판하지 않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왜 악인에 대해서 이 악함에 대해서 즉각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신정론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오래 참으시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능의 주님과 함께 승리 영광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 경의를 보하며 어떻게 합니까? 24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죠. 4절 말씀입니다. 또 시편 106편 48절 말씀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심판의 날 승리의 날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제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운 심판으로 사단의 모든 세력이 제거되므로 모든 성도들이 부르는 승리의 찬송이 온 세상에 천상의 세계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주적 왕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자, 이 많은 물소리는 에스겔 1장 24절 말씀에 네 그룹이 내는 소리에 사용된 말입니다. 네 그룹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죠. 자, 천사들의 소리. 오늘 본문에서는
하느님 나라에서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의 찬송 소리를 의미합니다. 에스겔 1장 24절 말씀에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말씀이 있죠. 6절 말씀에 자,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의 절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왕권으로 온 세상을 통치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막강한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신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전능하신 이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자체의 기쁨을 찬송하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적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세속 정권, 많은 세속 정권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또 특별히 기독교를 받게 하는 나라에서는 순교자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런데 세속 정권, 세상 나라, 사단의 세력, 바벨론은 패망을 하는데 영원히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일시적으로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은 사단의 영원한 패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단의 세력은 바벨론의 세력은 영원히 패망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세상의 나라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주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죠. 끊임없이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통치권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의 세계도 다스리시고 이 지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당시에 막강한 세상 권력 세속 정권 아래에 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사도 요한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적인 측면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세속 정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많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원한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주께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왕권에 순복하시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찬송하는 기쁨이 세우신 가정과 자녀, 세우신 교회와 열방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승리의 찬송이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향기로 올려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영역에서 승리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